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보이는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는 보석상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전부 보석같이 그래 빛이 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빛을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식일, 또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는 건 믿고 기대한다는, 신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압니까? 하나님의 날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모하라. 글자 그대로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스푸도라는 말인데, 스푸도. 스푸도. 이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급히 서둘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 빨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급히 감이라 하는 이 말이 스푸도입니다. 이게 사모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는 사모하라고 표현했지만 단어 자체의 뜻은 급히 서둘라. 뭐를 급히 서둘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해라? 좀 급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급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서둡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왜 서둘러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라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둘러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간증 들어보니까 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을 읽고 간증 들어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흠과 점이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좀 서둘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흠과 점이 내 생애에 나타나는 걸 다른 사람도 그렇던데 목사도 그렇던데 하지 말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하라? 서둘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 모두 좀 급히 서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어요. 뭐 주님 다 해주시겠지. 물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흥과 점이 없도록. 흥과 점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소개되기로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흥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은 급히 서둘라는 것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급히 서둘러서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 흥과 점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우리 모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희년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좀 궁금하지요? 이 성경에 보니 희년이 제법 자주 나오는데 이 희년이 뭔가? 희년의 규례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레위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은 땅을 뭐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켰습니까? 그들은 안식년. 안식년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마다 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로 10절을 보세요. 25장. 일곱 안식년을 계속할 때니 이는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게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 뭐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곱째 날, 그렇죠? 제7일. 그런데 땅은 뭐를 누려야 합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여기에 8절로 10절 가운데 보니까 안식년을 몇 번 지나면? 7번 지나면 몇 년이 지납니까? 49년. 그래서 49년째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아주 크게 불러. 그래서 나팔을 부는 그 시간부터 희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랬어요. 자, 제7일은 안식일, 사람이 지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년은 땅이 지킬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77이 49가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인데 이 희년은 뭔가? 희년은 뭔가?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가도 언제는 다시 회복되죠? 혹시 내가 종으로 자식들을 팔고 또 뭐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50년째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언제는요? 희년에는
이유 불문하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 가난하게 땅을 팔아먹어 버렸는데 가난하게 아버지는 살았어요. 근데 자식들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팔아먹어도 아버지는 당대에 그거 뭐 50년 지나면 희망이 없지만은 누구는요? 자식들은 상속을 받으면 또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없겠지요. 50년만 되면 또 내 기업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가족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회복, 완전한 회복, 완전한 7.42.49의 안식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자유.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네. 희년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희년이 좋습니까? 예. 레위기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땅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나눠주겠다. 다 땅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눠준 땅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팔지 말라.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불행하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몇 년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서 자식은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 하지 말라? 팔지 말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조와 선지자 533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은 추첨으로 분배되었고 그렇게 분배된 후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팔 자가 없었다. 찾았나요? 가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팔지 않았으며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다시 찾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산 사람은 그것을 다시 팔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다시 찾지 못할 때에는 이 토지는 희년의 그 최초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 분명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희년이야말로 땅은 완전한 자유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사람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이다? 희년이다. 여러분 희년이 참 좋은 거죠? 아주 희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교육 43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비록 일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상속권까지 양도할 수는 없었다. 팔면은 내 대의 상속권을 파는 거지, 내 대의 그 경작권을 파는 거지, 자녀들의 상속권까지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자녀들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깃의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때는 분깃의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를 가졌고 부채들은 매 7년마다 평감되었으며 50년째의 희년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전부 본래의 임자에게로 돌아갔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년 희년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복지 제도였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이대로만 됐더라면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없죠. 영구적으로 종살이 하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친척들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산 사람인데 가서 이 땅을 내가 살 테니까 돈을 받고 그 땅을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의 이야기로 잘 나오죠. 예.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선선히 안 팔아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한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연구해 보면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도가 잘 안 지켜졌어요. 네. 안식년도 안 지켜졌고 또 희년도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그래가 뭐 희년하면 옷에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뭐 성경의 정확한 기록도 제대로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희년 제도는 왜 제정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제도가 거의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정말 무시당했는가? 한번 성경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몇 년을? 70년을 섬기는 동안 땅은 뭐 하리라? 황폐한 상태로 있으리라. 몇 년? 70년. 역대하 3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소리가 풍부하여 안식년을 누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더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연유에 의하여 몇 년 동안? 70년을 이 땅을 어떻게 했다? 안식하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땅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도 안 지켰고, 안식년을 안 지켰으면 당연히 뭐도요? 희년도 안 지킨 거예요. 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년과 희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안 지켰지만 성경에 이 역사가 기록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 왜 만들었을까요? 지키지도 않을 안식년, 희년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211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11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읽으시죠. 유대 교회의 전체 대표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이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유대교회의 전체 제도들은 하늘이 정하신 것이었으며 그것은 복음에 대한 거기는 압축이라 그랬나요? 제예언의 시내는 치밀한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제도들은 아주 압축되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구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서식할 때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다. 모든 희생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모든 향연에서 그분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그분의 영광이 거하였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구속의 경륜의 치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법률적인 제도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졌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 희년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 77이 49년째 대속죄일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나팔 소리다. 50년째.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여러분 지성소는 언제 개방되는 날이죠? 언제 개방되죠?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희년. 이것은 장엄한 신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거하였다. 나타난다고 말. 그래서 이 희년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희년에는 잃었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희년에는 잃었던 땅을 도로 찾고 종되었던 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땅은 영원한 완전한 휴식을 누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은 아주 참 이 희년은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 그 다음에 땅의 소유권의 회복, 이거야말로 구속의 경륜의 종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이 온 땅을 세상을 환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켰어요. 그러나 안 지킨 그 제도가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돌려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시대 소망 129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사단의 통치권은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탄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여기 여러분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은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팔 수 없다. 너희들 팔 수 없다. 그러면 아담은 땅을 통치하고 관리는 했지만 땅의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희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뭐를 팔아먹었어요? 통치권을 팔아먹은 겁니다. 경작권을 팔아먹어요. 이 지구의 땅을 경작하는 권리를 누군데 팔았어요? 사단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땅 원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속아서 팔아먹었어요. 희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땅을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땅을 돌려받는 그날이 뭐예요? 희년이 되면 아담은 땅을 어떻게 해요? 돌려받아요. 아담이 돌려받는 것과 우리가 쌍속자잖아요. 에? 아담은 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그건 고생 좀 해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 우리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속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손들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돌려받는 그것을 갖다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통치권이 끝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제 희년을 날짜 계산 안 해도 이 희년이 몇 년 남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 희년의 목적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에 목적이 있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날을 간절히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사단의 통치권은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몇 년? 희년은 50년이지만 사단의 통치권은 6,000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희년의 날짜가 정해진 것처럼 횟수가 정해진 것처럼 사단의 통치의 해도 연수도 정해져 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팔아버린 이 땅을 다시 물려주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땅을 물으려 하면 반드시 어떤 신분이 되어야 돼요?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친척만이 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혈족이 되시기 위하여 죄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혈족이 되시고 그가 땅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그 땅값을 지불할 연수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값을 치렀어요. 사단의 통치권은 6,000년으로 정해져 있고. 자, 그런데 대쟁투 65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쟁투 659쪽에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2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폐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6,000년 동안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모두 자기의 뭐를 만들었다?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6,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사단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희년이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놓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누군가가 땅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도 사단이 난 땅 못 물려주겠어. 이렇게 버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뭐는 어떤 혈족이 나타나서 내가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땅을 돌려달라 하는데 사단이 뭐 했다? 나는 그래 안 하겠다. 이랬다는 건 이거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씨 나쁜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31년 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죄값과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응당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죠. 그런데 줬습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의 한도가 차기까지, 뭐가 오기까지? 희년이 되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애신에 보니까 하늘에는 희년이 시작됐대요. 어디에는요? 하늘에는 희년이 됐는데 아직 이 땅에는 뭐가 안 됐어요? 희년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화이주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주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주석.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제 때가 이르렀다. 뭐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수용과 부활과 성천을 기다려 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셨다. 이때에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자,
이때는 하늘에 뭐가? 희년. 하늘에 희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늘은 뭐가 시작된 겁니까? 희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희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희년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야 뭐 희년이 필요하지만 하늘에 왜 희년이 필요할까요? 희년이, 하늘에 희년이. 여러분, 제가 또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주석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아져야 되겠는가?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도 뭐를 보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 상태와 같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하지 못했다. 참된 안전이 없었다. 참된 안식이 없었다. 뭐가 없이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우주에는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라고는 일점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겁니까? 희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희년이에요. 이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이런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은하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하늘의 희년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늘은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희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희년을 누립니까? 아직 땅도 못 찾았고 자유도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희년이 안 돼요. 이거 희년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 희년이 시작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우리 한번 좀 연신 가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34, 3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환난의 때 우리 모두는 도시와 술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댈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우리 자,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이 지금 성도들을 포위하고
우리를 뒤따라와서 칼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된다? 지푸라기처럼. 그때에 우리 모두는 읽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예, 그들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그런 중에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이 와서 칼을 찌르는 장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 음성에 의하여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하고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고 천재지변이 막 그리고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고 계속 읽어보세요. 산은 바람에 날리는 칼대처럼 흔들렸고 불통불통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을 땅으로 날려보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하늘은 열리고 닫히고 바다는 끓고 이게 시점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7째 재앙이에요. 7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적이죠? 우리가 막 모여서 그냥 울부짖고 있을 때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고 찌를 때 지푸라기가 된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 하는 음성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는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뒤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그럼 연도는 언제 가르쳐 줍니까? 연도는 언제 가르쳐 줘요? 날과 시간은 가르쳐 주는데 연도는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연도는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때는 뭐만 가르쳐 줘요? 날과 때와 시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머리를 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 같이 온 땅에 메아리 쳐 나갔다. 무섭도록 엄숙한 순간이었다.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날과 시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끝나고 축복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는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어떻게 됐다? 힘차게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때 땅은 희년이 언제 희년이 들어간다고요? 그때 희년이 들어간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그때부터 이 땅에는 희년이 시작된다.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는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는 희년에 들어간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희년에 들어간다. 희년에 들어갈 때 뭐도 돌려받는다. 땅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땅은 휴식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이게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니까 언제입니까? 첫째는 칼로 찌르는 거. 이게 아마 6째 재앙의 끝입니다. 끝장면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은 6째 장면의 끝장면이고, 그때에 되었다는 것은 7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선언이 될 때 영광 할렐루야 하는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성도들에게서 울려 퍼집니다. 이게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해방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희년. 여러분 날짜 계산되지 마세요. 희년이 50년 어느 해가 50년 이게 아닙니다. 이때 희년이 시작다. 땅은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않을 제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의 통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지키지는 않아도 알았어. 그들이 알았으면 우리도 알아야죠. 50년이 언제 되는지를, 땅을 언제 돌려받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통치권이 아담, 사람. 아담 거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있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땅은 휴식에 들어간다. 땅이 몇 년 동안 휴식을 누립니까? 천년. 맞죠? 천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천년, 하루 천년.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요 6일이 이 지구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1회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재창조는 창조의 질서로 따지면
하루가 천년. 그래서 6천년 동안 완전한 사람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6천년 말기에 완전한 사람들이 창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실사만 사제.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사람들이 나타날 때 창조는 완성이다. 그러면 이제 뭐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몇 년 동안? 천년 안식일. 그래서 6천년 동안 재창조가 되고 1천년, 천년 동안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고 이 땅은 천년 동안, 6천년 동안 짓밟혔던 이 땅은 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희년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예. 그 다음에 6천년이 지나면 땅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작해야죠. 천년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에다가 포도원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땅은 뭐 하는 겁니까? 경작한다 그 말. 이 모든 것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희년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몇 해가 되면 나는 땅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날을 사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게 언젠지도 모르는 백성들 준비가 될까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걸 이제 우리 다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알면 끝나는 겁니까? 이걸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쓰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네, 됐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요 경건한 생애를 살라 그 말. 여러분, 우리의 희년이 지금 몇 년 남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땅을 언제 돌려받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땅은 잃어버렸고 뭐 끝나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다림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재촉함이 있어요? 뭐 언제 돌려받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희년이 몇 년 되면 나는 땅을 돌려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경건한 행실과 정말 우리가 경건함으로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재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서두르시게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요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아닌 것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허락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교회 같은 경우에서 고린도 교회가 참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편당 가르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에는 불화가 있나요 없나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면 무릎이 다리를 보고 발 보고 그 돌뿌리를 차가지고 내 무릎 깨지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발이 눈 보고 야 네가 제대로 좀 봤으면 내가 그랬어. 이런 일은 우리 몸 가운데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나쁘게 판단하지 않고 항상 좋게 항상 의롭게. 왜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매 시간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6,000년의 그 마지막 시기를 알고 선포하는 일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의심을 하려고 하면 한없이 의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저는 희년을 과거에 이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더 굳게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믿는 자에게는 더 믿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참된 희년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